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에 우리 모든교회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파라과이 가기 위해서 기다린 지만 벌써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또 모든교회를 참석하니까 또 목사님께서 말씀을 한번 좀 해주시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려서 제가 말씀을 나누지만 실은 제가 모든교회에서 말씀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2017년도에 제가 한번 사경회를 우리 모든교회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또 다시 한번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반갑고 기쁘고 행복한 그런 안식입니다. 함께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의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6절입니다. 항상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러분은 혹시 꽃을 좋아하십니까? 제가 오늘 교회로 올라오면서 저 앞에 놓여있는 꽃이 있길래 한번 코를 슬쩍 갖다 대봤어요. 근데 정말 좋은 향기가 나더라고요. 뭐 꽃을 좋아하지 않는 그런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왜 여러분은 꽃을 좋아하세요? 첫 번째, 사랑스러워서. 처음 듣는 대답입니다. 사랑스러워서. 또요? 예뻐서. 또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어서. 제가 원하는 답이 아직 안 나왔어요. 또 뭐 있을까요? 좋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장로님께 말씀에 냄새가 좋았어요. 맞아요. 향기. 네, 꽃은 뭐 냄새라고 하지만 향기라고 많이 하죠. 향기가 좋아서 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벌은 어떤 꽃을 좋아할까요? 네? 벌은 어떤 꽃을 좋아할까요? 어떤 꽃을 찾아갈까요? 제가 지난 어버이날에 저희 어머니께 그 양란 하나 사가지고 드렸어요. 근데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 여전히 꽃이 아주 예쁘게 피어 있어요. 정말 예쁘게 피어 있어요. 그런데 벌이 오질 않아요. 저희 시골집 옆집이 벌을 키우시는 집이에요. 그래서 그 옆에 블루베리는 꽃이 조금만 벌이 와서 달라져요. 근데 양란은 정말 화려하고 예쁘거든요. 여러 개가 아주 화려하게 예쁘게 피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벌이 와야 하나요? 안 오더라고요. 참 신기했어요. 이 벌은 이 꽃이 아름다움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 않았어요? 가지 않는 거예요. 왜요? 향기가 나지 않아요. 향기가 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뭐가 없다는 뜻이에요. 벌이 먹어야 할 뭐가 없다는? 꿀이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벌은 양란을 찾아가지 않는 것 같아요. 벌은 외면의 아름다움을 보지 않고 뭘 보냐면 어떤 꽃이 더 향기가 있고 달콤한 꿀이 있나 없나를 살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양란은 보기는 좋아요. 그러나 양란의 코를 한번 대본 다음 그 다음부터는 뭘 하지 않아요. 코를 갖다 대보지 않아요. 그런데 향기가 좋은 꽃은 항상 또 필 때마다 해년마다 필 때마다 저는 뭘 해보냐면 그 꽃에다가 뭘 대봐요? 코를 가까이 대봐요. 왜요? 그 꽃에는 항상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향기가 있기 때문에. 양란은 제가 가서 몇 번 마다 한 번도 안 나. 그냥 아름다움만 볼 뿐이에요. 그러나 많은 꽃들은 이런 향기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꽃을 찾아가서 코를 대어 보는 것 같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냄새가 나면 어때요? 어디서 어떤 꽃에서 냄새가 나나 이렇게 둘러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꽃이 벌을 불러 모으는 향기와 같은 향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어떤 향기가 있습니까? 과연 여러분에게는 어떤 향기가 있습니까? 어떤 향기가 내게 있어서 누가 나를 어떤 향기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이 나를 찾아오는 것일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흉내내는 그리스도이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실은 조금 더 이 제목을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냄새나는 그리스도인. 냄새나는 그리스도인.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보지요. 고린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뭘?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들이나 망하는 자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냄새이어야 할 그 냄새,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냄새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오스메예요. 향기라고 하는 말과는 다른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 냄새는 여러 가지가 있죠. 좋은 냄새도 있지요. 그 다음에 어떤 냄새도 있어요? 나쁜 냄새도 있어요. 또 중간 냄새도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냄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스메인데 그렇게 여러 가지를 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반면에 이 향기라고 하는 말은 다른 단어예요. 이 향기의 이 단어는 다른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는 좋은 냄새라고 하는 그런 합성입니다. 그래서 향기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냄새, 과연 이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냄새는 과연 어떤 냄새일까? 어떤 그리스도인은 어떤 냄새를 가지고 있고 좋은 냄새를 가지고 있고, 어떤 그리스도인은 어떤 냄새를 가지고 있고 좋지 않는 냄새를 가지고 있고, 맞습니까? 어떤 그리스도인은 좋은 냄새를 가지고 있고 어떤 그리스도인은 좋지 않는 냄새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도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 그런데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풍기는 좋은 냄새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향기라고 한 좋은 냄새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좋은 냄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오디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좋은과 냄새를 합쳐놓은 것이 바로 이 향기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유오디아는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하는 사람이나 사물에 사용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말씀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드리는 그 삶을, 그 모습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향기로운 제물이라 그렇게 했어요. 또 빌립보 4장 18절에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에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렇게 향기로운 제물은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향기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그런 냄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냄새는 두 가지 의미를 다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에게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곧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답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것일까라고 하는 이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뭐라고 말씀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러죠?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잘 읽어보면 우리가 그 말씀을 좀 깨달을 수 있어요. 이 바울의 영감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다시 한번 14절을 보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이 이러한 향기, 곧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각처에 나타낸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사는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뭘 하는 사람? 이기는 사람이다, 승리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주일을 사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삶을 사셨습니까?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삶을 사셨습니까? 제 자신도 늘 보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삶이 늘 반복되었어요. 과연 어떻게 하면 내가 이기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이 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 이 사람은 바로 이기는 사람이다, 승리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무슨 냄새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뭘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고 그리스도 때문에 이기기 때문에 내게 있는 향기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에게 그런 향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난다는 것이. 그리고 그 냄새는 어떤 냄새다? 향기로운 냄새다. 이기는 사람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는 곧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을 쫓아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을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주시는 냄새는 곧 어떤 냄새? 향기로운 냄새이지만 이 냄새가 어떤 사람에게는 무엇이 이르는 냄새요? 사망이 이르는 냄새.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향기로운 냄새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이 이르는 냄새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이 이르는 냄새가 된다는 것이에요. 주께서 주는 한 가지 냄새. 근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냄새가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사망으로 인도하는 냄새가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말씀 먼저 우리에게 적용하고 또 우리를 통해 전해지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어떤 냄새를 맡은 거예요?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맡은 것이. 생명에 이르는 냄새.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 삶, 곧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을 거부하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그 삶은 어디로 향하는 삶이에요? 사망에 이르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이. 사망에 이르는 삶.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김을 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낸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고린도후서 2장 15절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복음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든지 아니면 우리를 강팍하게 만들어 생명을 거절하게 만듭니다. 복음은 복종하게 하거나 완고하게 하며 불화하게 하거나 화목하게 한다. 복음은 변하지 않고 언제나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똑같은 냄새지만 어떤 한편으로는 생명이 이렇게 계속하지만 한편으로는 사망이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이 복음이 우리에게는 우리를 어디로 향하게 하는 그런 냄새였습니까?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과연 이 복음은 나로 하여금 어디로 향하게 하는 그런 복음이셨습니까? 여기 증언의 말씀은 더 예리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더 예리하게 말씀합니다. 증언복음 1권 188페이지에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처절할 정도로 악하다. 신앙을 가졌노라고 공언하는 자들은 그들의 믿음 안에 있는 여부를 알기 위해 스스로 철저하게 살피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좋아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 희망을 의지하고 있는 것은 두려운 사실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여러 해 전에 가졌던 과거의 경험을 의지한다. 그러나 마음을 살피는 이 시대에 이르러 모든 사람이 매일의 경험을 해야 할 때가 되자 그들은 이야기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과거의 경험은 있지만 현재의 경험은 있다 없다는 것이. 과거의 경험은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경험이 있고 주님과 함께했던 그런 경험이 있지만 현재의 경험, 그 경험이 지금 내게는 없다는 것이다. 그걸 좀 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은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것이 그들을 구원해 주는 줄로 생각하는 것 같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 죄들을 버리게 될 때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그들로 더불어 먹고 그들은 그분으로 더불어 먹게 될 것이다.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거룩한 능력을 받아 그분 안에서 살아나고 거룩한 승리의 기쁨으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할 것이다. 그분과 함께 늘 승리하는 승리, 그분과 함께 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은 어떻게 한다면 하나님께 거룩한 승리의 기쁨으로 그분께 감사의 찬양, 이김을 주시는 그 주님께 감사를 돌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서 향기가 나는지 악취가 나는지 내가 잘할까요? 다른 사람이 잘할까요? 좀 지저분한 이야기지만 화장실에 가서 제가 이렇게 응가를 하고 대변을 누고 있어요. 그러면 조금 지나면 냄새가 있어요? 없어요? 네? 조금 지나면 내가 한 냄새가 별로 안 느껴져요. 그렇죠? 저만 그런가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별로 이렇게 무뎌져요. 근데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어때요? 정말 지저분한 냄새가 나는 거죠. 내가 거기 앉아 나올 때는 별로 처음에만 그랬지 좀 지나면 안 느껴지는데 다른 사람이 냄새를 맡으면 지독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냄새는 나보다 누가 더 잘 맡아요? 다른 사람이 더 잘 맡아요. 나는 뭐한 것 같은데 나한테 좋은 냄새가 있는 것 같은데 말이죠. 내가 좀 그리스도인 같은데 내가 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말이죠. 내가 냄새를 맡을 때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맡을 때는 어떠냐는 것이. 네, 그래요. 나보다도 다른 사람이 나의 냄새를 더 잘 맡는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좋은 향기가 나는지 좋지 않은 향기가 나는지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내게 조금 좀 마음이 아프는 말을 좀 해주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 달게 받아야 돼. 그게 참 그리스도인 삶이에요. 근데 그게 참 안 돼요.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풍겨나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함. 그리스도의 향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다양한 방향으로 풍겨집니다. 몇 가지를 좀 보면요. 첫째는 품성. 우리의 품성으로 말미암아 이 향기가 풍겨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소멸할 수 없는 감화력의 감화.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그리스의 품성을 나타낼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협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서 좋은 향기가 나옵니다. 좋은 품성을 가져. 하나님을 섬기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의 모본을 따라 그들의 생애 율법의 원칙에 따라 실천할 때 곧 저희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저희의 이웃을 사랑하고 제 몸처럼 사랑할 때, 그럴 때 어떻게 된다? 참 놀라운 말씀이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저희의 이웃 사람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증거할 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교회는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누구를? 이웃을 정말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에 있는 그 교회는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지. 우리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가지고 있을 때,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넘쳐날 때, 이 교회는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아닌 게 문제인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친절과 그분의 향기로운 인품과 빛을 가질 수 있어요. 얼마나 그분과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서는 누구의 향기가 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난다는 것이. 그럼 향수로 많이 말한 사람들 함께 좀 조금만 더 오래 있어도 말이죠. 내게서 어떤 향기가 나요? 그분에게서 났던 냄새가 나요. 같이만 있어도 냄새가 난다니까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당연히 그분의 향기가 내게 올 것이고 나는 그 향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말이에요. 목소리와 혀는 하나님께 주신 선물인데요,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하나님을 위한 능력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이 말은 다른 사람이 정말 힘들게 하는 그런 말. 참 우리가 나타내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쩌면 우리의 품성을, 우리의 모습을 가장 많이 나타낼 수 있는 게 바로 이 말인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하다가 일이 있어 좀 동생을 도와준다고 어디죠? 막노동 방에 가서 함께 좀 일을 해봤어요. 근데 거기 어떤 우리 교인이 계세요. 근데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어떤 분이 이렇게 그 페이지를 주로 갖고 일을 하는데 조금 걸리적거리니까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정말 좋은 말이 나와야 되는데 말이죠. 거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저도 정말 그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사는가라고 하는 걸 제가 한번 좀 체험해보고 싶어서 그 동생을 도와준다고 가서 해봤거든요. 아, 정말 우리 성도들이 참 힘들게 살고 정말 힘들게 살고 대학교에 달해서 이렇게 사는구나라고 제가 느끼고 오면서 그랬는데, 그런 현장에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아름다운 향기를 품고 싶다면 얼마나 좋을까. 조금만 더 부드러운 말을 했다면 얼마나 좋아하실까라는 그 생각을 조금 아쉬웠어요. 그렇습니다. 말은 정말 우리를 잘 나타내요.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곧 그것이 우리의 향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말은 마음의 감정을 나타낸다고 말하죠. 그것은 생명을 얻어도 생명이 이르는 냄새가 될 수 있고 사망을 얻어도 사망이 이르는 냄새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혀는 축복의 세계이기도 하고 죄악의 세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는 우리의 행동. 우리가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는 우리의 행동. 말도 아름답게 하고 다 하지만 행동이 뭐 할 수 있어요? 또 행동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들의 선한 행실, 하나님 받으실 만하게 만드는 그런 행실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조약돌이 있잖아요. 조약돌이. 이 조약돌을 이렇게 호수, 잔잔한 호수에다 하나 탁 가운데 던져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꼭 한번 던져보세요. 탁 던지면 돌이 톡 떨어진과 동시에 거기서부터 뭐가 생기나 해서 파장이 하나 생기나 시작해요. 물결이 하나 생기고 그 물결이 또 밀려가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계속 이 물결이 가는데 이 물결이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어디까지? 그 호수의 주변 끝까지 가요. 끝까지. 작은 조약돌 한 개가 떨어지지만 그 물결은 계속해서 흘러서 마지막 끝까지 간다는 것이에요. 맞아요. 우리의 향기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호수에 던져진 그런 조약돌처럼 우리의 그리스도의 냄새는 그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내가 사는 동네에서, 내가 사는 지역에서 하나의 물결을 만들고 또 다른 물결을 만들고 계속해서 물결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에요. 반면에 나쁜 냄새도 그렇게 또 다른 물결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참 냄새를 가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벌들이 향기 나는 곳을 찾아가듯이 세상 사람들이 향기 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찾아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은 거의 찾아갈 수 없는 세상이 되었죠. 그렇죠.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찾아갈 수 없는 세상이 되었어요. 찾아갈 수 없는 세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찾아오게 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우리에게 더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게 될 때 찾아오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서 여러분의 향기를 맡기를 원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냄새를 가지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를 가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는 이런 향기가 있었어요. 또 하나님은 향기를 참 좋아하셨어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 늘 향기를 흥행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또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마다 뭘 하게 하셨어요? 향기가 나게 하셨어요. 출애굽기 30장, 출애굽기 레위기에 보면 계속해서 이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지어 곱게 지어 너와 만날 회막한 증거 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의 지극히 거룩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성소 안에서 그 향기가 어떻게 했어요? 그쳤어요? 안 그쳤어요? 성소 안에 향기가 한 번이라도 그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향기는 계속해서 성소 위에서 계속해서 향기가 피어올랐어요. 그 향에 피어오른 향기를 그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맡았을까요? 안 맡았을까요? 맡았겠죠. 이건 어디에 나는 냄새다? 성소에서 나는 냄새다.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는 냄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향기를 계속해서 맡았을 것입니다. 그 향기를 맡을 때마다 그들은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성소로 생각했을 것이고 하나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성소의 향이 피어올랐고 그 향을 이스라엘 백성은 맡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 매일의 삶 속에서 이러한 향기를 나기를 원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이러한 향기가 나기를 원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하나님께 매일 드려야 할 향기는 무엇일까?
어떤 삶이, 어떤 행동이, 어떤 말이, 어떤 활동이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가 될 수 있을까? 매일 성소에서 드려지던 향기처럼 우리는 어떤 향기를 매일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모본이신 예수님께로부터 이 향기를 가지는 법을 배우기로 합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향기로운 제물이셨고 또 예수님이 향기가 있으셨어요. 그분만의 향기. 마태복음 13장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고는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또 마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시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누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예수님이 이리 가면 여기로 사람이 몰려왔고, 저리 가면 저리 몰려왔고, 저쪽으로 가면 그쪽으로 몰려왔고, 바다 건너가시면 또 거리 쫓아왔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왜 그랬을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여기는 아주 다양한 사람, 빈부, 기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몰려왔어요. 가난한 사람, 부자들, 또 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 이 어떤 한 부류의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 몰려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분에게는 그분만의 향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분의 냄새를 맡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러한 예수님의 삶을 화이선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의 필생의 상하고 표현된 순결하고 성스러운 사랑은 거룩한 향기와 같다. 열려있는 향수병과 같이 그것은 온 집안에 향기가 가득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거룩한 향기와 같다. 열려있는 향수병과 같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사람들은 그분의 향기를 맡으러 몰려들었어요. 주님은 때때로 그분의 향기를 가지고 사람들이 찾아가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분을 찾아갔어요. 그분이 가지신 향기는 뭡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과연 예수님이 가지신 향기는 뭐였습니까? 우리는 그분에게도 예수님에게로 배워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향기를 가져야 되는데 과연 그분이 가지신 향기는 뭐였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향기를 가져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향기의 뿌리이세요. 이 뿌리에 우리가 접붙이는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향기를 가지게 될 것이에요. 주님은 늘 이 말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보시면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무리에 서고 계속 가르치셨어요. 그분에게 뭐가 있었냐면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 물론 치료의 사역도 있었지만 그분에게는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이 그분의 향기이셨어요.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 때문에 그분께 찾아갔어요. 그 말씀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우리에게도 그 향기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그 향기가 있어요. 주님이 가지셨던 그 향기. 말씀대로 사는 삶. 예수님의 평생의 사역은 거룩한 행위입니다. 그분의 거의 모든 이 공생의 모든 기간을 따졌을 때 그분이 하신 가장 많은 사역은 뭐라고 그랬어요? 가르치시는 사역.
말씀을 나누는 사역. 말씀이 없는 세대지요.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하지도 않고 말씀을 가르치려고도 않는 그런 세대지. 그래서 향기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분의 냄새를 가질 수 있을까? 우리는 처절하게 자신을 정말 더 깊이 자신을 살고 있습니다. 과연 내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있는지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만나고 그분의 향기를 배우고 그분의 가지셨던 그 풍성의 향기를 우리도 가지고 그분이 가지셨던 그 모든 생각도 우리가 가지고 그분이 가지셨던 성화된 인간의 생활도 우리가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의 아름다운 향기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에게 이러한 생명의 향기가 우리에게서 풍겨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다운 그리스도인 냄새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싫어해요. 세상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인을 싫어하는 줄 아세요?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었어요. 말씀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산다는 것이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삶, 그리스도께 좀 더 가까이 가서 그분에게 배우고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그분의 삶을 배우고 그분의 삶처럼 살아가서 우리가 그분의 향기를 품어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꽃은 아름다움도 있지만 향기로 벌들이 찾아오게 합니다. 그런데 벌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향기가 없는 곳은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분이 가지신 냄새를 풍겼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들이며 제자들입니다. 그분의 향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분의 향기가 풍겨나야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삶도 보지만 그들에게서 풍겨나는 정말 아름다운 향기를 더 맡고 싶어 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참으로 그렇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내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저와 여러분에게서 매일매일 그렇게 풍겨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주님께 참으로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원하오니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내내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이 거룩한 안식에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평안의 안식일, 기쁨의 안식일, 주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안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